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나 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꼭 그 받은 은혜를 까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러한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는 동산고등학교였는데 방학 때도 나와서 이제 자습을 해야 됐었어요.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자습을 하고 10시까지 이제 야자까지 하고 와야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그 한 달, 두 달 전부터 그 날짜가 나오면 그걸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제 진로가 목회자를 할 거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뭐 수련회 가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갔다 와라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그러면서 네가 평소에 잘해야 보내주지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체벌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체벌이 없대요. 참 그 체벌도 추억인데 체벌이 없어졌는데요. 어쨌든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 뭐 지각하면 맞고 뭐 그냥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맞는 친구가 저였어요. 그 어떤 선생님은 자기 수업 때는 앞에 와가지고 맨 앞에 교탁 앞에 너는 여기 앉아라 하면서 심심할 때 때리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아, 선생님들이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어쨌든 제 친구들은 저는 이제 수련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제 친구들은 수련회 가는 부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날이 되면 그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서 어떻게 왔냐? 몰라. 뭐 수련회 끝나고 가서 맞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수련회 은혜를 받아도 이제 학교를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무단 결석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학교를 물론 허락받고 빠지는 거와 반대하는데 그냥 안 나가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충만히 은혜 받고 그래도 한켠에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저는 허락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몇 대를 맞을까? 선생님이 어떻게 때리려나? 아, 진짜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가면 어김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뭐 요즘은 진짜 그런 거 때리면 진짜 뉴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파이프 그 노란 색깔 파이프로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노란 색깔 그 플라스틱 파이프 배관 그거를 잘라가지고 노랑 단무지라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엎드려 뻗쳐가지고 엄청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저렇게 또 맞고 그러면 얼마나 참 내가 왜 수련회를 왜 갔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그때 그 당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괜히 예배 끝나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다투거나 별것 아닌 거에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안에 정말 문제가 빵빵 터지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서론을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내가 고대하던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 힘들게 달려왔던 그 길의 끝에 이제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에게 바로 닥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누가 그것을 듣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 군사들을 데리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르바임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에게 어린 시절 기름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했는데, 이루신 그 다음에 바로 터진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말씀하신 왕이 됐는데, 이 전쟁 뭡니까 하나님? 좀 형통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이거 충만히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험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 고난이 끊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100년 전, 110년,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으면 이 선교까지 나가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한 채 배에서 불타 죽습니다. 발에 땅을 붙이자마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한 인생이란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의 삶에 높은 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평지를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셔서요,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고통은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블레셋이라는 그 군대의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이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보여주는 그 마음 상태, 이러한 것들을 보고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라는 엄청난 큰 문제가 다윗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이 물음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을 끝나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 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이 물결, 바람과 물결, 이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마치 뭐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한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막 오는 거예요. 물 위니까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유령이다 하면서 막 혼비백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와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요, 얼마나 이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진짜 베드로 말고는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마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을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없으시죠? 물 위 걸어보신 적.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요, 그 물이 파도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도는 그대로예요. 바람도 그대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냐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 신기하다 하면서 가다가 순간 이제 물과 바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과 물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어쩌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시선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에게 처해지는, 나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 나에게 철썩철썩 나를 치는 그 파도, 이 물결들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차이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문제지요. 블레셋 군대가 이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왕위를 잡자마자 엄청 큰 시련에 이 나라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그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블레셋 군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차 있는, 빽빽히 차 있어서 막 우리를 치려고 온 저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를 저희에게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님, 이 블레셋에게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 군대를 너에게 반드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 장소를요,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이 기념해서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져 있었던 그 블레셋 군인들 올 때 그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근데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니 우상을 가지고 갈 이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버려진 우상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막 하고요, 정말 문제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막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이것은, 이 사건의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 때로는 큰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버려진 우상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요, 부숴버리고요. 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 이제 뭐만 펼쳐져 있어요? 꽃길만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게 뭐냐고요? 우상까지 없애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왜 또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가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겹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블레셋 군대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잖아요. 근데 왜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들은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은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고난 뒤에 오라 바람 물결 뒤에서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때요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다윗이요 또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또 치러 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성훈아 하면서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바뀌었어요.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방법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저에게요, 이런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 하나 저한테 주면요, 저는 한 사람도 이렇게 쓰러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저는 그 검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검도 배운 분들이 있으면요, 주변에 막대기가 있으면 까불지 마십시오. 그분들은요, 달라요. 이 막대기 하나 있으면요, 정말 막 찌르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순식간에 막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라는 걸 제가 갖고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막대기를요, 검도 유단자 한 5단 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그런 막 근육이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이더라도요, 한 방에 엎드러뜨리게 할 수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강하고 약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높지 않은 위치에 있거나, 내 삶이 성공한 인생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이루었든지 안 이루었든지,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그것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면요, 아주 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야, 올라가지 마 이번에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24절 말씀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그런데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다윗이 잘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일, 그것이 첫 번째로 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요, 그대로 순종한 것, 그것이 참 잘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도 그랬고요,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 바뀌었든지 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 군인들, 다윗의 군인들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그 사건을요,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이 처했던 이 문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여쭈면 된다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바로 닥치게 될 때, 우리가 가졌던 이 뜨거운 마음들, 받았던 이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이 취했던 이 방법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우리 앞에서 이 대적들을 흩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힘듦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변경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의 힘이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우.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가 올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들이 인지할 때 아버지 오늘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나에게 닥친 세상의 험한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넘어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볼 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닥치고 있는 비바람과 바람 물결과 아버지 세상의 험한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세상의 험한 풍파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그 모든 것들 넘어서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다윗에게 응답하시며 그리고 그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날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